오늘은 두려움과 절망이 소망의 찬양이 되어라는 주제로 함께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흥미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카고에요,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스테포드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사진에 띄운 것처럼 아주 외적으로도 멋있고 훌륭하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고 선교도 하였고, 그리고 또 많은 지역사회에도 아주 열심을 내었던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또 함께 후원했던 그런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이 정말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였던 그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유명한 그 시카고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 이 스태포드 집사님이 투자를 했던 그곳이 한순간에 불이 나므로 모든 재산들이 또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스태포드 이 집사님은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과 함께 이 유럽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포드는 아내와 이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이 영국으로 향하는 이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들이 대서양을 향해서 한참 이렇게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 영국의 화물선과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가 타고 있던 배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두 물에 빠져서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아내 안나만 살아남고, 이 안나가 스패포드에게 세이브 언론이라는 나만 살아있다라는 그런 짧은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배를 타고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참 이제 슬픈 마음에 이렇게 대서양을 가던 중에 선장이 바로 이 자리가 너의 사랑하는 딸들이 잠든 그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하심이 가슴에 탁 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가슴에 품고 있던 이 만년필을 꺼내서 메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곡을 쓰게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저희가 오늘 함께 예배 전에 찬송했던 413자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바로 이 스테포드가 자녀들이 죽었던 그 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저는 평안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작곡하게 됩니다. 그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에 불려지고 있고 또 많이 힘든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포드는요, 분명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나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스페포드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포드는요,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스페포드가 아메리칸 콜론이라는 그런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섬기다가 59살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스프포드의 남은 유산을 다 정리해서 이 예루살렘에 소아 아동 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센터는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귀한 단체로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달리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주님을 영광 돌리며 오늘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인공인 다윗 또한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귀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테일림은 찬양들 또는 찬양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장기간인 900년이라도 기간 동안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50편이라는 그 시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73편이 이 다윗이 직접 기록을 했으며 오늘의 본문 이 시편 이 1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호소했던 그런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때는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의 그 죽임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 다닐 때 쓴 그런 시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또 피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썼던 그런 시일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전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울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절망을 기도의 호소로 바꿨습니다. 다 함께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함께 합독한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보셨듯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이걸로 보아서
다윗의 상황은 분명 절박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원수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압박을 받는 이 순간에 너무 이 시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니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다윗은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의인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련 속에 가만히 그 시련 속에 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 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가서 무릎 꿇고 호소하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또 상담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이것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주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동력할 그런 동력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지했던 사람마저 신앙적으로 위태로워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문제 속에 찾고 의지하고 간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란 은혜들을 이미 준비해 계시고 또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항상 문제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행여라도 내가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는 그 방향에 따라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끝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두려움을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로 바꿨습니다. 다 함께 시편 13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서도요, 두렵건대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원수가 승리의 대가를 불러서 그리고 또 당신의 이 연약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환경에 보이는 1차적인 두려움보다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가릴까 봐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 그 들지 않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리를 이끌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연약해서 잠을 자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어, 깨어 있어 하신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영적으로 민감한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영적 기도를 정말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또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소망을 회복시켜 달라는 구체적인 그런 솔직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멋있게 미사오를 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 나의 이 심정, 나의 형편 이대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또 준비되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제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환경을 넘어 감사의 확신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넘어 감사와 확신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다 함께 시편 13편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스페포드 또한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또 내 딸이 물에 빠져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고 또 이루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 불에 탔음에도 스페포드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저는 감사해요. 너무 제 영혼은 평안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과 고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필수 과정,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는 이루하기 쉽죠. 하지만 당한 사람은, 겪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아프고 외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시고 즐겁게 찬송하시며 이 과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 7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영원한 왕조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인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문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패포드 또한 남들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겪기 힘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썼기 때문에 그 찬양이 오늘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많은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병약한 분들에게 센터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헌신적으로 주의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 그 스패포드는 이 시간에 비록 죽고 이 자리에 없지만 스패포드가 섬겼던 그 신앙의 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에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살고 축복받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다윗처럼 스패포드처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깎고 나의 그 성품과 아직과 타고난 기질을 다듬고 우리의 느슨한 영성을 조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 훈련 과정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하지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진정 크리스찬의 자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라 행복감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을 사실 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스패포드 집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반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너희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빌라 행복한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예수님의 칭찬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생명책에 기록될 줄 아버지, 이 시간에 저는 믿고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